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참 많은 문제를 겪고 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피하고 싶지요. 피하고 싶은데도 피할 수가 없고 찾아오는 여러 인생의 문제들을 그래도 어떻게 하나씩 둘씩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가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해답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해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거의 대부분 이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문제 해결 수단의 차원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하나님을 찾으러 나올 때 전혀 하나님 믿지 않다가 삶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찾을 때는 무슨 수단과 목적, 방법 가리지 않고 이 코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또 어떤 다른 신을 찾는 이유는 이 세상 속에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감각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을 내가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생각했구나 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에요. 역사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잘 살펴보고 성경 속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생겨나는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성경 속 인물들도 그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그들은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찾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성경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해결 방법이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사는 것. 그것이 인생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해답을 주신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이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문제 해결의 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고 내 뜻을 꺾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결정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도 될 만한 가벼운 결정들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오늘 내가 뭘 먹을까? 이런 거를 물을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대답을 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가 알아서 입고 알아서 먹어라. 아마 이런 정도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네가 알아서 먹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정도의 것은 묻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보는 중요한 결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결혼에 대해서, 또 사업에 대해서, 진학에 대해서, 또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직장 선택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낭패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로 말미암아 자신과 가족들과 이웃들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을 진행하다가 큰 낭패를 받습니다. 어떤 낭패를 받는가? 물 부족의 문제가 생겼어요. 물. 자, 북이스라엘에 여호람이라는 왕이 이제 등극을 했습니다. 이 여호람 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높으시다, 여호와는 찬양받으시다, 이런 뜻으로 아주 하나님을 높이는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과는 다르게 이 사람 역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선왕이었던 아합만큼은 악하진 않았지만 이 여호와의 눈에 거슬린 그런 삶을 많이 저질렀어요. 근데 때마침 오늘 본문 보니까 4절에 5절에 보니까 모압 왕이었던 메사라는 왕이 원래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고 섬기던 나라였는데 반기를 들었어요. 독립하겠다. 30년 동안 조공을 바쳐왔는데 아합 왕이 죽자 그냥 배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 남유다 그리고 에돔 이렇게 세 개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모압을 정벌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해를 빙 돌아서 에돔 광야길로 7일 동안 진군에 들어갔는데 그만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만 것입니다. 9절에 보시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자, 물 부족의 문제가 그들에게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 왕이 탄식해요. 10절에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자, 이 말 속에는 차라리 싸우러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했다라는 후회가 담겨 있긴 해요. 근데 이 말 속에는요, 그가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사인이나 응답 없이 그냥 자신의 뜻을 밀어붙여서 관전시켜서 전쟁하러 나왔음을 시인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하나님보다, 지금 하나님을 언급은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보다는 군사의 숫자를 더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나가는 것보다는 세 나라가 연합해서 나가는 것이 이 숫자적으로 많으니까 이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밖에 계산할 줄 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군사의 수만 많으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계산법 버려야 됩니다. 군사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물만 없어도 이게 다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것 아니겠어요? 게다가 그는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우겨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우리 세 왕을 불러다가 여기서 다 죽게 한다. 모압의 손에 죽게 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깨어내셨다. 그렇게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요. 이런 여호람 왕의 무지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선택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생긴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뜻을 앞세워서 시작한 일이 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섬기는 교회 한 성도가 이제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그 업을 시작하게 됐느냐? 양조장을 하게 됐어요. 술 만드는 공장이죠. 양조장 사업을 시작해서 목사님에게 개업 예배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가서 예배드리면서 찬양, 또 설교, 또 마지막에 이제 축복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 무디 목사님께서 마지막 축복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양조장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입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술을 마시고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하여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제발 오늘 밤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양조장 문이 내일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뭐 예배 분위기 자체가 엉망이 됐겠죠. 썰렁했겠죠. 근데 그날 밤에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밤새도록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한숨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그런 기도를 하고 가셨어요. 나는 지금 고민이 돼서 한숨도 잘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새벽에. 양조장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알고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시작한 그 사업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포기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또 그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양조장 건물은요, 나중에 훗날 목회자를 준비시키는 무디 신학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무디 신학교가 바로 그 양조장 건물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비록 늦었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뜻을 꺾을 줄 아는 것, 이것이 과연 복된 삶이 아니면 무슨 삶이 복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내 뜻과 내 생각이 앞서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중대한 일을 앞두고 뭔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될 상황에서는 내 뜻과 내 생각은 좀 꺾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내 뜻과 내 계획을 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다 믿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믿으실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면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께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반드시 가르쳐 주세요.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기도 중에 가르쳐 주셔요. 분명히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이 분명해지면 그 앞에 내 뜻을 꺾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반대 방향을 갈 때가 많아요. 근데 내 뜻대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와요. 근데 그것을 꺾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을 꺾는 것이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본문에서 다시 여호람 왕은 이 지금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벌어진 문제잖아요. 물의 부족기. 근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우울을 범하고 말았어요. 사실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믿음은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우상을 숭배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함께 동행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이 사람 좀 다른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22장 43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심판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좀 부정적이고 우울하죠. 암울한 그런 뜻의 이름이긴 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왕, 하나님께 칭찬받던 그런 선한 삶을 살았던 왕이었어요. 지금 물 부족의 어려움을 만나자 믿음이 없던 여호람 왕은 불평하고 하나님께 그냥 탄식하고 있지만 믿음이 있었던 여호사밧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보세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게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호람 왕은 탄식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는데 여호사밧은 어려움을 만나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는 거예요. 선지자를. 그는 이전에도 아람이라는 나라와의 전쟁 때도 출정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뜻을 물어보자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열왕기상 2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렀는데 이 선지자들이 싸우러 가도 됩니다 하고 거짓으로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서 재차 주님의 뜻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다른 예언자를 찾았어요. 그 다른 예언자가 미가야라는 선지자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미가야가 안 됩니다.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패전하고 죽게 됩니다. 근데 아합 왕은 그 예언을 신뢰하지 않고 나갔다가 미가야 예언대로 아합은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사밧은 겨우겨우 도망쳐 살아오긴 했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있던지라 이번 전쟁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했어야만 했는데 이 출정하기 전에 미리 물어보지 않은 실수를 그 역시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늦었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이런 여호사밧의 태도는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 차이가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차이였다는 것이에요. 자, 11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한 사람을 천거합니다. 누구를 천거합니까?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엘리야는 이미 불병거를 타고 승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사에 대한 소문을 여호사밧 왕도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천거받고 나서 지금 여호사밧이 뭐라고 대답한지 12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했습니다. 바로 동의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알게 되면 이제 우리의 모든 일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이 한마디 말에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문제 앞에서 여호람 왕은 걱정만 하고 있는데, 두려워하고만 있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았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차이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꿔놓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후에 여호사밧 왕은 또 큰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역대하 20장에 가서 보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을 믿고 이 군대 앞에 성가들을 세워요. 성가들을 세워서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하러 나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찬양이 막 울려 퍼질 때에 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은요,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찔러 죽이고 다 죽었어요. 성가대를 앞세우고 그들의 진에 들어가 보니까 그냥 시체밖에 없는 거예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게 한 거예요.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미리 찬양하고 미리 감사한다는 것은 이거는 큰 믿음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좀 답답함을 느꼈어요. 이 설교에 귀를 막고 계실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귀를 막고. 나는 여호사밧 같은 사람 아니야. 여호사밧이야 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지만 나는 여호사밧과 거리가 먼 사람이지. 나는 기도도 잘 못하고 나는 믿음도 없고. 그래서 나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귀를 막고 그렇게 들을 분들이 계시다. 많은 성도들이 설교 시간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어도 여전히 우리의 계산법은 세상적인 계산법이에요. 100만 원이 80만보다 많고 50평이 20평보다 넓게만 여겨지고 하나님보다는 돈에 더 민감한 채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내 머릿속에는 세상 계산법이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호람. 근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여호람 같은 자들을 위한 설교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호람 같은 자가 변화되어서 여호사밧과 같은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능히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여기다 불러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주구장창 따라다니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했던 사람인데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또 용서를 그의 온 마음으로 다 받고 치유받고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변화되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는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은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 믿던 자를 잡아 죽이던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역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건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삶이 있느냐. 이게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느냐. 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 역시도 기도 중에 또 말씀과 찬양 중에 예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그 임재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격과 성품이 부서졌어요. 깨달아졌어요.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거 고백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목회하고 있어요. 다른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변해요. 여러분이 여호람 같은 인생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사밧 같은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복된 인생, 변화된 인생을 여러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일단은 이 얘기를 합니다. 여호람 왕을 보아서는 내가 예언하고 싶지 않은데 여호사밧 왕을 봐서 예언을 하겠다. 그리고 검은 고 타는 사람 연주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말라터진 골짜기에다가 많은 개천을 파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에다 물을 가득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더 놀라운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인데 바로 모압의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겠다. 붙여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살 길이 열리는 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여호사밧 같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난 여호사밧 아니야.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나 그렇게 되는 거지 뭐. 나는 아니야. 나는 그냥 여호람이야. 언제까지 이러면서 우리가 문제에 대한 해답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황만 하실 거예요. 저는 지금 저나 여러분이 여호람 같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실수했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깨닫는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그분의 뜻과 의중을 정말 엎드려서 겸손하게 물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와 실수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서 이거 확인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뭐 잘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김성일 장로님이라는 작가가 계세요.
이분에게 이 딸의 질병이 문제가 있었어요. 목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이 병원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막 피를 콸콸콸 쏟아놔요. 뭐 인간의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또 이분의 아내가 귀신이 들렸대요. 귀신이 들려서 막 온 거리를 방황하고 헤매고 다니는데 이 자신이 남편이고 아버지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자인 것을 깨닫고 그냥 그 병원 복도에서 길거리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 규원이가 돌 되기 전에 돌도 안 됐을 때 혈관에 문제가 생겼어요. 집사람이 목욕을 시키는데 막 온몸에 빨간 반점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급히 삼성서울병원 가가지고 진단을 받았는데 이 병명이 나왔어요. 혈소판 감소증이에요. 혈소판 감소증. 뭐 요즘에야 뭐 별거 아닌 질병이긴 해요. 근데 그때만 해도 한 20년 전만 해도 이게 뭐 출혈이 생기면 피가 잘 멎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애가 이러다 피가 안 멎어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제 태어난 지 한 1년도 안 된 애가 빨리 교회에 중보기도를 요청을 하고 마침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이 금요 철야로 성도들이 많이 모였는데 제가 그때 부교역자였으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기도해달라고. 담임 목사님은 광고 시간에 지금 민중기 전도사의 아들이 지금 이러이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간절하게 기도해 주자. 뜨겁게 우리 규원이를 위해서 그날 밤에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만큼 정말 하나님밖에는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로 지금 저희 아들이 멀쩡하게 대학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요, 나의 힘과 나의 지혜,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설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만이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늦기 전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책임져야 될, 또 붙들어줘야 될 그런 가족들이 있고요. 또 교회가 있고. 문제는 우리 마음의 결심입니다. 우리를 여호람 되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우리에게 떠나야 돼요. 은밀하게 즐기는 죄에서부터 떠나야 돼요. 돈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돼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정직하게 여러분 말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것들 내 마음속에 여전히 품고 있다면 결국 그것들이 내 발목을 잡게 돼요. 아무리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쳐봤자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솔직하게 드러내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무지와 우리의 어떤 실수를 이렇게 드러내게 하신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손길을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방법으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이제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나가보니까 이 골짜기에 이제 다 파놨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마다 물이 가득하게 고여 있는 거예요. 진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군인들과 짐승들이 충분히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요, 지금부터입니다. 반대쪽 진영에 있던 모압 군사들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스라엘 진영을 보니까 아까 그 물이 그들 눈에는 뭐로 보였다는 거예요? 피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자, 그래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저 피 좀 봐라. 저들이 세 개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오더니 지들끼리 싸우다가 지들끼리 다 죽은 모양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 가서 전리품이나 주워오자 하고 무장을 풀고 아무런 긴장감도 없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제 그들을 덮치는 거죠. 놀란 모압 군대가 이제 도망치자 그대로 그냥 모압 땅으로 밀고 들어가서 온 나라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모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거죠. 그리고 그들의 기름진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엘리사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자성어 가운데 일석이조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석이조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던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물을 주시더니 그 물을 가지고 또 피처럼 보이게 해가지고 모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는 방법을 사용하시잖아요.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그것과는요 차원이 달라요. 이 성경을 보면 이게 익숙하니까 우와 하면서 감탄하면서 읽지 않게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이 사건을 처음 보면 이야 이런 일들이 성경에 있었네. 참으로 놀랍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왕들의 무지로 인해서 물의 문제가 생겼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어요. 정말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완벽주의자고 또 하나는 외식주의자라고 합니다. 이 두 종류의 인간이 소유한 공통점은요, 자기 의의가 강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의의로 충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오히려 수많은 실패로 인해서 고개를 떨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존귀하게 사용하신 분이세요. 성경은 절대로 성공한 자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실패한 인생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재기의 이야기로 충만한 그런 책이에요. 실패를 많이 경험할수록 그 사람은 자기 의의가 깨트려질 확률이 높아요. 실패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깨어짐과 부서짐과 낮아짐의 지수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실수 많이 합니까? 모세는 또 어때요? 모세도?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게 실수한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물론 믿음의 순간도 있지만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한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언급했던 베드로는 또 어때요? 그들이 완벽주의자입니까? 그들이 천재예요? 무슨 특별한 자도 아니고 성숙한 자도 아니에요. 다 미숙한 자들이었어요. 실수투성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약점 많은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하나같이 다 실패의 경험, 하나님 앞에 오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뭐 다르겠어요? 우리가 무슨 완벽합니까? 근데 스스로 완벽한 줄 알고 막 외식을 하고 거만을 떠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나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해봐야지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환난을 당해봐야지만이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넘어져 봐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아파봐야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길이 막혀봐야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궁핍해봐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광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패와 좌절을 만났어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경험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실수와 또 무지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내 뜻을 꺾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살 길이 열릴 줄 믿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로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